사랑의 주님, 길고 습했던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죄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두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할 때가 더 많고, 주님께 맡기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에 어쩔 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보이는 재물과 사람을 신뢰하고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길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당장 보이지 않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죄인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기를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 삶 가운데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추수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이웃과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국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제때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다드린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에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공릉동 지역 사회를 섬기고 계속 그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세대별 수련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슷한 시기와 과정들을 지나는 지체들의 고민과 필요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채움받는 귀한 관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이 드러나고 높임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세밀한 필요까지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삶이 좀 순탄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경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편안할 때보다 하나님 더 신뢰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가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았는가 물으면 대체로 그렇다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면 혹시 질문을 바꿔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가난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너그럽게 또 담대하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아마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주저하리라고 봅니다. 대부분 주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난 시절의 가난과 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또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견디면 되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 고통 자체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나은 게 있어요. 생명을 얻은, 생명을 낳듯이 자신의 삶의 신앙을 통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 형성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삶을 견디는 힘, 그리고 또 물질의 궁핍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넘어선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물질이 궁핍한가 풍성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삶의 여러 모양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입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성취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했는가 하면 바로한테도 했어요. 바로가 10번의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10번의 기적을 보고도 장자가 죽고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고 난 뒤에야 억지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너도 참 곧은 사람이라, 목이 곧은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 광야 시작하기 전까지 그 한 2년이 조금 넘는 한 27개월 동안 삶의 여정을 보면서 얻은 호칭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여러분 10번이나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던 그 바로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였다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를 다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제국을 이루고 또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것이 주전 한 1050년입니다. 1050년.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리어진 것은 주전 93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년쯤 지나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나라를 통치하였으니까 120년이 지나자마자 그들은 통일 왕국에서 분열된 왕국이 돼요.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나라가 갈렸어요. 이 갈린 나라가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는 이 호세아서의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주전 한 750년에서 그가 사역한 기간이 715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된 930년부터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한 200년쯤 지났을 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과 8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호세아는 적어도 분열 왕국으로부터 치더라도 약 2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자기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를 보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수록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었다. 교만해졌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제단을 곳곳에 많이 쌓긴 하는데 제단이 늘어날수록 범죄도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도 적어도 가장 먼저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따진다면 적어도 한 300년, 그리고 분열 왕국으로 따져도 한 200년 뒤의 일들을 지금 호세아는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200년, 300년은 너무 머니까 그냥 나의 인생의 20년 전 그리고 20년 후를 볼 때에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아니 내 자녀가 정말 10살일 때와 30살일 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가? 아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그 20년 전에와 지금 20년이 지난 뒤에 나의 신앙이 이 교회가 아니어도 나의 신앙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너무 쉽게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부유하면 아닌 것 같다 말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실패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실패하였어요. 우리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나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것은 이 호세아 시대에 그 왕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군사와 무역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때 남쪽 유다의 왕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입니다. 그 아사랴라고도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 호세아 시대에 유다를 통치하던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물론 여호사밧 2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까지의 통치 기간을 합치면 호세아 선지자가 한 66년 이상을 그 선지자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8세기 때가 가장 격동이 많은 때입니다. 전쟁이 많습니다. 아람과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바빌론이 멸망하고 이 모든 이 격동의 시기에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외세를 의지하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으로 달려가고 아수르로 자신들이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쪽 유다의 우시야 왕은 역사적으로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처럼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영토가 넓었고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문화적으로 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들이 약소국가였거나 나라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부유하고 힘있고 융성했던 문화의 시대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 12절과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둘 다가 거짓으로 나를 섬겼고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거짓말로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이렇게 신실한 자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 그들의 삶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삶이다. 여러분 어느 누가 바람을 먹어서 배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1절 뒤에 나오는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서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애굽에는 조공을 보내면서 이 두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나라는 지킬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삶을 두고 너희가 바람을 먹으려고 하냐, 바람을 쫓아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호칭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바람이라도 잡으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바람이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애굽을 신뢰하고 또 아수르에 가서 조약을 맺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또 관계 개선을 하여서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세아 시대에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센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똑같이 그 통치의 황금 시대로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에다 기름을 바치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하지만 국가적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동맹을 맺는 그 능력과 또 군사적 힘을 가지고 이웃과 맺은 조약을 통하여서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은 눈에 보입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항목의 조약이 다 있고 거기에 사인을 왕이 하지 않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을 것인지, 눈에 보이고 아주 왕의 이름도 적혀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조약을 믿을 것인지,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조약을 믿었습니다. 이 왕이라면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노동계약서가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까? 혹시 노동계약서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이 말은 거짓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더 불안하고 더 삶이 피곤하고 견고하게 보였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11월 달이도, 예전에는 그래도 11월 달이나 연말에 잘렸지 수시로 잘리는 일이 없었어요. 수시로. 이 계약서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고가가 나지 않으면, 그 어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냥 하루아침에 떠나야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생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민주 박인엽 집사님의 첫 아이 이한이가 우리 24년도 올해 우리 교회에서 출생한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올해 이제 네 번째 아이가 출생하였어요. 참 여러분, 아이가 출생하는 건 기쁜 일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해 출산이 25만 명 조금 넘는 너무나 인구 절벽에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초등부,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를 5년씩만 위로 딱 밀어 올리면
5년씩만 미뤄 올리면요, 5년 뒤에 이 교회는 영유아부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없어요. 그때는 청소년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인구가 급감하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아이들이 점점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존립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까지 합치면 이 아이들이 무려 90명입니다. 90명. 이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5년만 이 아이들을 앞으로 밀어 올리면 5년 뒤에 영유아부가 없다니까요. 아니, 인구만 그렇습니까? 물가가 치솟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재정 능력은 또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교회를 보면 온갖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호세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인구수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자들이 있는 그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지, 쪽수가 많다고 해서 너희가 아니다. 너희들의 재정 형편이 좋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된다.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다. 교회를 지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교회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람 숫자를 쫓는 거 바람을 쫓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건강으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 자신의 미래가 안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만이 눈에 보이는 계약서보다 우리 삶이 언약 안에 있을 때 더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언약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우리 삶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안전장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다. 소위 말하는 나이키 정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나이키 정신을 키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면 그 나이키 정신은 그냥 무너집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 여로보암 시대 2세처럼 2세 시대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은 이미 다 무너진 삶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겸손히 의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믿음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죄는요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선언, 이것이 바로 의존에 대한 선언이라고 이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드실수록 삶을 살아가실수록 자꾸 하나님을 의존하는 고백이 많아집니까? 내 자신의 능력과 또 내가 하는 일과 내 일의 장래성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또 좌절하고 그랬습니까? 무엇입니까?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하였고 이 시대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이 호세아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베델이 벳아윈이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너희들이 그 집을 악의 집으로 만들었다, 벳아윈으로
만들었다고 탄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성전은 베델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베델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베델에다 성전을 세웠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을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들이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그가 피신하여 도망갈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야곱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한다면 나는 이 돌로 성전 기둥을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을 때로부터 이 호세아 시대까지로 오는 기간을 따진다면 야곱의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가 주전 2006년 정도쯤 됩니다. 200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는 이 시기가 주전 한 730년 어간을 잡으면 여러분 적어도 한 1270년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00~300년 뒤에 살고 있는 호세아가 너희들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을 악의 집으로 만든 것을 보니까 너희 조상부터가 문제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 호세아의 관점입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호세아서 4장 15절에 보면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흠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 벳아윈이 바로 베델을 말할 때 아주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지금 그 베델에는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벳아윈의 집이 되었다. 악의 집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악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지만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화평과 화해와 평안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불평과 이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더 넌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악한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악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요. 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사랑과 용납과 화해가 있는 것이 가정인데 집안에 미움과 무관심과 무질서와 음행이 넘치는 것 또한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탐욕만 있는 집, 자신의 꿈만 있고 가족들과의 화해가 없고 사랑이 없는 집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왜 야곱에게까지 1200~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가는가 하면 이 호세아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3절 말씀입니다. 그가 3절, 4절, 5절 말씀이 이 야곱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 3절,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게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짚었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 보시면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야곱이 무엇으로 싸워 이겼는가 하면 자기 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과도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야곱은 태어나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하려니까 힘으로 이겼는데, 그때는 누구의 힘이었는가 하면 엄마의 꾀의 힘이었어요. 리브가가 엄마 아빠의 편애하는 그런 정말 미움이 가득하고 편파적인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장자권을 획득하였고, 심지어 하나님과 겨루었으되, 아마 여기에 저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창세기를 말하지만 겨루되 슬쩍 천사와 겨루어 이겼으며 그랬어요. 무엇으로?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은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조상 야곱을 봐라. 그도 삶을 힘을 의지하며 살았다. 형과 경쟁하여 자기 힘으로 이겼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천사와도 싸워서 이겼다.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다. 그 야곱의 힘이 부모의 편애로부터 나왔고, 엄마의 꾀로 말미암아 그걸 힘에 의지해서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었고, 외삼촌 라반과 경쟁할 때는 밤낮을 자지 않고 일을 해서 밤낮으로 성실한 사람이 돈 법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돈 못 법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일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싸움에서 이기고 얻었고 성공하였는데 누가 웁니까? 왜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을까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묘사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싸운 것은 베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복 강변에서 싸웠습니다. 야복 강변에서. 그런데 그 야복 강변에서 싸워서 분명히 하나님 붙들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네가 나를 놔줘야지 내가 가지.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안 갑니다. 안 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야곱이 구한 축복이 뭡니까? 야곱은 이미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하기 전에 바단 아람에서 그는 아내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얻은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놓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복은 뭘까요? 그가 이것을 구할 때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그 향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보신다면, 판단하신다면 벌 받을까요? 구원 받을까요?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면 야곱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곱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밧달 아람에서 직장도 얻고 재산도 늘리고 결혼도 하고 다 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난 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지만 살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오던 삶이 이제는 자기 몸은 상하여서 다리를 끄는 환자가 되었지만 자기 인생의 지팡이가 달라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가 바라던 축복은 하나님, 내 행위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선지자는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야곱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300년 전에 사람 그 야곱이 베델과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 조상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악을 채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을 통하여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은 그냥 성전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라, 제물 한번 바쳐라, 제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시고 난 뒤에 저기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정의,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배려하고 남을 헤아리고 남을 존중하고 그것이 정의죠. 정의는 여러분 옳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관계 맺는 것입니다. 어른을 보면 존중하게 되고 약한 자들을 보면 배려하게 되고 이런 것이 다 정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 사람을 사랑하고 바르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삶에서 부분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싫어해도 얼마든지 자기 야망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정말 미워하면서도 얼마든지 처세술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 악의 집이 아니다. 악의 집이 아니다. 너희가 삶이 돌아와야 한다.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선지자는 정확하게 3개의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앞에 2개보다는 마지막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라, 갈망해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직장에 가고 사회생활할 때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끊임없는 용서의 체육관입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또 배우자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삭막한 세상일수록 가정에 용서가 없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이기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집을 짓고 계시는데 오두막집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궁전을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두막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계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목회를 하는 동안 소망이 없이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이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망? 야곱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재산도 아니고 내 인생의 성공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부적합하고 부적응하고 불합리함이 많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두막을 짓지 않으시고 궁전을 짓고 계신다.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내 성격도 드러나고 해도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궁전을 짓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짓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의 관계 안에, 아니 모든 인류 역사에 당신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집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궁전을 지으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내 교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십시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부분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인애와 정의와 소망이 충만한 일상이 되는 것.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 때문에 세상 살기가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